임재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지나간 기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나간 기간 하나님 내 힘으로 애쓴 것이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고 힘든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감격 하나님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일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또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도 드려지고 있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후에 있는 우리 교회 2부 예배와 또 더 나아가서 또 오후에 드리는 한인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해서 정말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몸만 왔다가 마음과 감정은 딴 데 있고 그냥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래서 그 생명들이 새로워지고 정말 병든 심령들이 또 치유되어지고 잠자던 심령들이 또 깨어나고 그런 예배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더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그 입술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번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교통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하나님 청년들 또한 성도들까지 하나님 그냥 앉아있다가는 심령들이 아니라 더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을 예배 보내는 그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오. 정말 예배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마음을 부어주시오. 주님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배들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되어 있는 그래도 자원에 가 있어도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에 하나님 메시지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입술에 더 기름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병든 심령이 치유해지고 하나님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며 죽었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얘기해 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진리가 지민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함께 영 가운데 교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 드릴 때마다 살아있는 예배 정말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성공적인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 아벨의 온 마음이 함께
들어가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려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순서에 따라 우리가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속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날마다 베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이 재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또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볼 영상은 중국의 그 지하교회, 그 가정교회 영상입니다. 영상 어딨어? 영상 유튜브 옆에서 찾아놨잖아요. Christianity off the map. What you are about to see is some of the rarest footage on the planet. In this church, the people wake up at 4:30 to come together for 2 hours to pray and worship. They do this every day. This church meets in the only place they're safe, a cave. This church meets on a farm, far away from prying eyes. Here's an example of an underground church outreach. The people sitting are Christians. The people who are standing are not. This particular preacher was once crippled, but was healed when someone prayed for her. She now preaches the good news of Jesus to anyone who will listen. In this particular meeting, over 1,000 people became Christians. Here, Christians cast out demons from an 18-year-old girl. She's now a preacher. In Shanghai alone, there are over 3,000 house churches, just like this one. One thing Dennis pointed out to me was that most of the underground churches in China are actually led by young people. These kids have all come out of the communist system, and they want nothing to do with it. They only want to spread the love of Jesus to everybody they meet. This is a music school. Well, that's the cover anyway. It's really a training school for students who want to be pastors. The government thinks they're simply learning to play instruments. One thing I quickly realized about the Chinese church is that it's a lot different from the American one. For one thing, they think a 4-hour sermon is short. In this church service, it's 120 degrees inside the building. The people meet for 12 hours straight. Dennis told me one story about a time he went to a very remote village in China to preach. He was led into a large room where the people were packed so closely together that he had his back to the wall and could reach out and touch the row in front of him. Everyone stood. There was no room to sit. He asked how long he should preach for, and they told him from 8:30 to 7 at night. Then they asked him if it wasn't too much trouble, could you come back tomorrow and preach from 8:30 to 7 again? And then, very sheepishly, they asked again, if you'd be so kind, could you come back the day after that and preach from 8:30 to 7? He asked how often he should take breaks, and they told him not to stop. The people will wait. Then he asked them what he should preach on. Everything, they replied, from Genesis to Revelation. And then it dawned on him, these people had no Bibles. 자, 불 좀 켜주세요. 자,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도 저기 중국 그 가정교회 한번 이제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 가정교회가 찬송하나 부르면
20조. Many other Americans have Muslims in their families or have lived in a Muslim majority country. I know because I am one of them. 자, 그래서 그 찬송 한 곡 부르는데 20절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그걸 다 외워서 부르고 막 그런데 대단하죠. 자, 우리 주일학교하고 학생분 이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분 가고요. 네. 네. 잠깐 광고. 네. 자, 광고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가 이제 추석 있는 주간이죠. 그래서 목요일이 추석 날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목요일 날 꼭 저기 전화하시고 안부 물어보시고 그리고 문안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석 맞이 우리 금요 커뮤니티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6시부터 해서 한 7시나 7시 반까지 해서 우리 떡 만들고 만들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 와서 우리 같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두, 지금 이제 계획은 만두 속을 만들어가지고 만두 핀만 사서 만두를 만들어서 직접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안 되면 그냥 만두도 같이 사서 그냥 넣어서 그냥 끓여 먹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식사 금요일날 모여서 우리 추석 분위기 나게 같이 모여서 추석에는 성묘하고 놀이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저녁같이 먹고 우리 임다니엘 선교사님, 우리 임미섭 집사하고 우리 임요한 형제 부친 되시는 임다니엘 선교사님이 지금 2년 정도 이렇게 잠깐 뉴질랜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 지금 헤브론이라는 병원에서 지금 이제 간호대 학교인데 제가 목요일날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같이 이렇게 선교 보고도 좀 받고 같이 좀 듣고 교제하는 시간 좀 갖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9월 25일 우리 주일부터 예배 장소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래서 민접받고 예배 시간도 바뀝니다. 그래서 2시 예배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시티에 있는 몇 명 청년들 우리 픽업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시티에서 한 픽업하는 인원이 한 8명 전후인데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가정들이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티에 나와서 이렇게 픽업을 좀 해주면 좋은데, 제 차가 이제 7인승이니까 제가 먼저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도착해서 애들 내려다 놓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제 차를 가지고 시티 와서 이렇게 픽업해서 이렇게 가면 한 2대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픽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티 픽업하는 거 배차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식사하듯이 우리가 이제 주일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또 섬기면 되게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픽업하면서 또 교제하는 것도 있고 아주 유익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섬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월 25일 이제 민접학교로 가면 이게 되게 일이 많아져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비빔밥 그릇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키보드도 하는 게 갖다 놔야 되고 안 그러면 매주 이걸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갖고 교회에다가 우리가 스토리지 좀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데 그게 본인들도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브릿지 빌더스 할 때 토요일날 가서 이렇게 다 뒤져봤더니 거의 꽉 찼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전기밥솥도 지금 갖다 놔야 되지, 바꿔도 갖다 놔야 되지, 키보드 갖다 놔야 되지. 이 드럼도 같이 옮겨다 놓고 세팅하면 좋은데 이 드럼은 진짜 엄두도 안 나고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잘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도 우리가 이제 애기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미루고 그랬는데 이 식사 인원이 거의 2달 반에 한 번. 전사님, 만약에 가정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면 2달 반에 한 번이야, 3달에 한 번. 그래서 3달에 한 번 정도 주일날 식사하는 거 도와주는 걸로 하고, 만약에 힘든 사람들은 전사님 내는 아이디어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식비 한 30불 매도 주장 나가지만, 거기 가면 비빔밥이나 콩나물밥이요? 콩나물밥이나 이 2종류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국을 끓이면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 킹이교회 냄새를 풍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저기 비빔밥하고 또는 콩나물밥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애들 때문에 식사 준비가 힘들다 그러면 그 저기 한 세 가정 정도인가, 예, 나중에 연결해서 그 저기 뭐 피자를 그냥 돈 각자 내 가지고 피자를 단체로 시키는 뭐 이런 아이디어도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부셀이 의논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3달에 한 번 정도는 이게 좀 같이 이렇게 좀 봉사한다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 픽업, 그 다음에 3달에 한 번 식사, 예,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가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표정을 밝게 할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상급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디테일한 건 우리 GP 리더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버겁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이건 저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교회 오다가 죽으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되니까, 만약에 정 힘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 김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세션, 이게 예외가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항상 교회 일은 자발해야 돼. 자발. 근데 자발성이 오기 위해서 약간 도전은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이번 저기 때는 우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대처 돼.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고 감동 가는 대로 같이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믿음에 관련된 이 결혼 생활이 믿음이 필요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갖고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데 경관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시대에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제가 이거 잠깐 넘어가기 전에 6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설교를 구분했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요. 자, 우리 8절과 9절과 10절 세 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발바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세 번째. 자,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글씨 보이시죠? 자, 하나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믿음.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 간에 이견이 분분했어요. 근데 대부분 의견은 뭐냐면 상급신앙보다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 구원만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게 상급 아니냐라는 여론이 강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준의 믿음을 따라가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노아 보고 있습니다. 노아 7절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고 나서 바로 믿음으로 누구는요? 노아는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자 우리가 히브리서의 11장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히브리서 전체의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사상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제가 이 상급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 한번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우리 목회자들 히브리서 그 교재 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아주 대단한 뜨거운 이렇게 디베이트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완전 상급신앙에 대한 그 믿음이 확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상급신앙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상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 구원과 상급을 어떻게까지 구분해버리냐면 개인적인 구원과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종말론적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너희들 그 믿음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경고하는 게 히브리서에 5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그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런 신앙의 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지 못함으로 당하는 고통에 힘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급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 뭘 갖고 평가할까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돈 많이 번 거 갖고 평가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공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걸 평가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한 것에 대해서 평가할까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과 그 믿음으로 살음으로써 거기서 결과물을 남겼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뭐냐면 상급이거나 또는 징계이거나. 징계는 뭐냐? 너 내가 그렇게 줬는데 너 그렇게까지 못 살았어? 라는 징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는 천국 구원에 가신 사람들 다 천국 같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에도 차별이 있다. 이거 가지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논쟁이 붙었어요. 천국에 차별이 있으면 말이 되냐? 신학적으로 말이 되냐? 근데 천국에 차별이 없으면 그게 또 웃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21세기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리 처치, 초대교회에 살았던 크리스찬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2000년이 지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겨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 비율과 퍼센테이지가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더 많다는 사실 아세요?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받게 하는 나라가 북한이고요. 북한은 김일성이 주체사상 가운데 안 들어오면 다 죽여버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에 한 1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순교당하는 거는요, 뭐 당연하고요. 더 그 다음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그룹이 무슬림들입니다.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막 이런 나라에서요. 그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자기들의 그 법칙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내쫓김을 당하거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가 뭐 톱으로 켬을 당하고 막 남편들이 그 고문당해가지고 막 죽음 가운데 있고 막 이런 구절들이 막 나와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더 많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러면 뉴질랜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이라고 얘기해도 뭐 아무 말 없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이다 그러면 너는 혐오다. 너는 다른 종교 차별했다. 그래갖고 이제 감옥에 넣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벌금 내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스테이지에 봤을 때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나 동일한 시대에 파키스탄이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돌 맞아 죽거나 목베임 당해서 죽은 사람이나 천국 가갖고 천국 갔으면 다 끝났어. 수고했어. 그냥 너희들이 문이 없어서 거기 살아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더 큰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누리는 거를 절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급신앙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보는데 제가 여러 인물들을 찾아봤어요, 성경에. 근데 여러 인물들이 다 상급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이 방주를 지으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물론 노아가 상을 바라봤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전체가 상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시각으로 성경을, 이 히브리서가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아 같은 경우는요, 상급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있습니다. 상속자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이 사람은 이미 의의 상속자로 상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를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모세를 먼저 봅시다. 모세. 자,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다 뒷구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약기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신약을 썼던 신약의 저자들이 해석을 한 거를 이제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으로 그 고난받기를 결정하고 왕자로서의 그 풍요로운 삶, 물질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 왕자의 삶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가지고 그 애굽의 그 풍요로운 삶을 뒤로 하고 목동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그 근원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아까 노아 이어서 나오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8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매의 이름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대아에서 더 나아가며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리라. 네. 자,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은 무엇을 바랬냐? 성을 바랬는데 이게 영원한 본향, 내가 죽으면 돌아갈 그 천국을 바라봤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천국 바라보니까 그냥 천국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들, 천국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천국 바라보는 그 믿음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난 잘됐다.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티켓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열차 타고 이제 쌩쌩 타고 이제 우리 천국 가면 된다. 라는 수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천국 가서 난 천국 가면 안전하니까 된다라는 그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그 성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도 상급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막 찾아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그 성을 바라보는 게 상급신앙인지를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죠. 15장에. 자, 15장 우리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서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큰 상을 그 성을 바라봤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소명받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줬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야, 이것도 우리가 또 목회자 그룹에서 또 리베이트, 예수님이 상급 아니냐, 예수님이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 그게 상급이 거지, 거기서 또 상급으로 차별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뒤집어 보면요, 예수님 상급인 건 맞아요. 성경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굳이 안 받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정서로 봤을 때 야, 너 이렇게 내가 상 줄게. 저 상 필요 없어. 전 주님만 오면. 내가 너 상 준다니까. 이게 잘못된 믿음이야. 주님이 주기로 하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주겠다는데 굳이 안 받겠대. 이게 약간 넌센스 같은데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대여라고 말하는 게 멋있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주님을 알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도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도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부 생활하다 보면 이 부부가 서로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사람 여행 좋아하고, 어떤 사람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 제가 쇼핑 보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너 사랑해. 근데 나는 이거 해야겠어. 너는 그거 해. 나 너 사랑해, 괜찮아. 난 너를 늘 너와 함께 해. 너는 그거 해? 난 이거 할게. 자,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하면 때로는 나 이거 너무 싫어. 나 너무 싫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같이 해줘야 돼.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시상식은요, 얼마나 기쁜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막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이 나라 정말, 제가 이 나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니까요, 이 학교에서는요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상을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보면요, 어떤 상도 있냐면 반에서 행동을 잘했다는 상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담임 선생님이 추천을 하면요, 담임 선생님이 애들 앞에 주는 게 아니라 전교생이 모이는 어셈블리에서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보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상을 줄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너는 우리 반에서 행동을 잘해서 너는 상 받을 자격이 돼. 공부 못한 애는 그렇게라도 받아야 돼. 이상하게 공부 못한 애는 행동도 안 좋아. 이러다 보니까 상 받을 기회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제 기억으로는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착한 일 했다고 상을 줘서 어려운 애 도와줬구나 이랬다고, 그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너 오늘 착한 일 했어. 이게 아니라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상장, 너는 이번 주에 착한 일 한 건 했다. 그리고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상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것을 격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기준으로 했을 때 상 줄 게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심판대에 섰을 때 미안하다, 넌 저쪽으로 가 있어. 아니면 너는 이랬어. 너는 이런 상을 받아야 돼. 한 번 받는 게 아니야. 행동상, 착한 상, 선행, 수학상, 무슨 상, 그래갖고 상 받는 사람들만 10개도 받잖아요. 한꺼번에 종합 우승상 종을 주는데, 이 종합 우승상도 있지만은 또 개별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거를 잘하느냐에 따라 상을 막 주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상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을 많은 시상대에 세워서 상을 많이 받게 할수록 저는 상이 더 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코치들이, 감독들이, 선수들이 상을 많이 받으면 이 감독들에게는 특별히 메달을 주지 않지만 그게 상금입니다. 선수들이 상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 코치인, 저는 코치예요. 여러분 인생의 코치, 여러분 삶의 코치, 여러분 신앙의 코치.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훈련시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특별히 큰 상 주지 않을까. 여러분하고 레벨이 다른 그런 상이 있을 거라고. 그것도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가르치는 자에게 주는 유익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봤을 때 상급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진짜 이 마지막 때 주님 맞이할 세대 가운데 중요한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자 어떤 구절인지 봅시다. 자 15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자 요 1절과 5절, 6절 사이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갖다가 보상해주고 너에게 구체적으로 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데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내 엘리에셀만 내가 죽으면 얘 종이 다 내 재산을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으로 난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이 너의 유업을 이롭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밖으로 데려나왔어요. 그러니까 밤이었겠죠. 밤에 뭐랍니까? 하늘을 우러러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손이 있어. 아브라함 이리 와. 손잡아. 이렇게 나가서 마음의 감동을 느꼈죠.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가.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의 벽을 봐라. 이 많은 별들이 너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의의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막 따라가면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니까 그 책 읽다가요 거기서 그 미국에 있는 침례교 목사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최선의 것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딱 읽었을 때요 제 안에 담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거 구했는데 A를 구했는데 하나님 A 안 줬다. 그러면 B가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B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B를 줌으로써 나를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인커리지 해주시고 더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16년 전에 미국 가려다가 비자 거절돼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막 영국 알아보고 호주 알아보고 캐나다 알아보고 얼떨결에 아무도 없는 뉴질랜드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스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이 목사님 미국 갔으면 더 좋은 사람. 아니 여러분이 좋아. 여러분이 베스트야. 내가 볼 때 하나님. 내가 미국 갔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접시 닦고 저기 막 청소하고 막 그냥 여기 이 나라처럼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지 않거든요. 에? 이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에?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거 제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제가 고생한 거 하도 얘기했더니 2부에서 우리 몇몇 청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고생하셨지만 뭐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서 제가 고생한 거 진짜 우리 이 청년분들은 알아주더라고요. 애들이 청년 때 마냥 목사님 막 고생한 거. 근데 지금 이곳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물론 어렵고 힘든 여정을 통과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사니까 하나님이 그때 20대 때 고생하고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음으로 살았던 걸 하나님이 지금도 보상한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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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 하나님 갚으신다. 그래서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취하려는 거 그냥 취하지 않고 남 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보상하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불행한 리더 불쌍한 우리 사울왕님 이분도 보상이 저희 상급 신앙이 있었어요. 자 옆 사무엘상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한 것으로는 안 가졌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니. 예,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 사울왕이 다윗이 사울왕이 막 이게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다윗이 사임에도 불구하고 죽인다고 막 창 던지고 막 그래갖고 다윗이 나중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자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엥게디 그 광야에 다윗이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몇천 명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러다가 굴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다윗이 부하랑 같이 숨어 있다가 거기서 부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죽이면 사울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사울왕을 내가 손으로 건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옷자락만 뒤에서 몰래 잘라냈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앞으로 나가는 걸 보고 뒤에서 소리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요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감동받아갖고 고백한 거예요. 네가 원수인 나를 갖다가 착하게 대하고 선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뭘로 갚으시기 원한다?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거는 사실 인류의 인과응보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이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요 예언까지 해요. 예언까지.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약간 정신이 이분이 오락가락 하셔가지고요. 이 예언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냥 챕터 2개를 지나면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이번에 또 실패했어요. 텐트에서 자고 있는 거를 다윗이 부하랑 들어가서 창이랑 물병 가지고 와서 또 사울왕에게 그 언덕에서 잡아올까봐 언덕 위에서 외치는 거예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시기를 원하지 않으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네.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동한 것,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당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상이 다윗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이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판단하시고 보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막 싸우지 마세요. 그냥 손해보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 싸우려고 막 내가 옳다라는 거, 내가 맞다라는 거 싸우려고 하면요, 심한 말도 나가게 되고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덧붙이게 되고요, 나를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아셔요. 거짓말하고 있는지 그 속에 그 모티브가 내가 이기기 위해서 불러대는 건지 그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절대 악을 선으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보호하세요. 내가 선하게 대하잖아요. 내가 선하게 상대방에게 대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갚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다음 주 설교까지 다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 상급신앙을 다음 주는 상급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보상을 해주냐 했을 때 여러분 상급신앙 중에 하나 뭐냐면요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갚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이 사람 선자는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들으면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그런 선한 악을 손으로 갖고 하나님이 보상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사람들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이게 선순환으로 우리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이거 가져야 되고 내가 이거 억울한 거 풀어야 되고 내가 이거 해야 되고 내가 하면 부딪히게 되고 괴롭게 되고 관계 깨지고 힘들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이 잘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응이 리워드도 되지만은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리워드의 반대, 보응의 반대는 뭐냐면 퍼니시먼트.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퍼니시먼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는 퍼니시먼트는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상실되는 고통의 퍼니시먼트는 있어요.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고통? 여러분 상급 받지 그까지 상급 뭐 없으면 어때요? 성경 보세요. 무섭습니다. 상급이 없는 고통이 있어요. 자, 다윗의 다시 한번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네, 내 손이 깨끗한 만큼 갚으신다. 다윗의 분명한 상급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 다음 인물이 바울입니다. 저는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 이 두 분 모델, 물론 예수님도 모델이지만 이분들을 정말 따라가고 싶어요.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상급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걸 다 나눌 수 없어가지고 다 못 담았어요. 엄선해서 나눈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깎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깎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거짓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들어와서 거짓 복음도 전하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터 위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 위에 그리스도의 터를 세워서 내가 이렇게 성실히 너희들에게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런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전했을 때 그들의 공력이 어떤 거냐에 따라 이게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불은 뭐냐?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금이나 은, 보석 이거는 불로 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대로 목양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된 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사람들, 여러분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좀 약간 여러분이 원하는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려고 마음으로 한 건 다 나무나 지피나 풀이 될 수 있어요. 불이 나타나냐 다 태워버려요.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는 믿음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정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관계하겠다는 그 관계 위에서 관계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무나 지붕이나 풀 같은 그런 신앙으로 대하게 되면 다 타버려요. 자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목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목적이를 사면 해를 받으시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랴. 자 구원을 받는데 뭐 가운데 받는 것 같더라?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더라. 다시 말해서 고통이 따른다. 여러분 불은요 적당히 따뜻하면 좋아요. 따뜻해요. 너무 뜨거우면 태워버려요. 이게 아니라 제가 군대 생각도 하는 안에 제가 옛날에 그 올림픽 경기대 있을 때 지금은 동대문에 그 무슨 센터로 디자인 센터로 바뀌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요 야구장이 있었고 축구장이 있었고 이게 동대문 경기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축구장 뒤쪽인가 후문 쪽에 우리가 그 시설을 이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경비를 쓰는데 새벽에 그 경비실 거기 원래 쓰는 경비 직원들이 있어요. 동대문 경기장 직원들이 있고 청원 경찰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같이 쓰는데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연탄불을 이렇게 날로 갔었는데 이 방함 장갑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 없이 이렇게 두껍게 너무 추우니까 이 방함 장갑 손으로 된 거 이렇게 되고 제가 그때 졸았어요. 그 불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졸다 보니까 몸이 앞으로 가는 거야.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탔어. 손 디기 직전까지. 불은 따뜻할 때 좋지만 뜨거우면 다쳐요. 제가 만약에 더 졸았으면 손 진짜 딜 뻔했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이러다가 다 태워버렸어. 그리고 손이 이렇게 나와서 내가 깜짝 놀랐으니까 뜨거워. 이거 뭐야? 했더니 손이 나왔어. 그게 태워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우리가 그 안에 안전함이 있으면 따뜻함이 되지만 그 안에 태워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이게 안정감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랐을 때는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리워드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퍼니시먼트가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반드시 달아버려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9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력에서 다른지라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우리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 이 일을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영향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나.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를 하라고 했어요. 너희도 상 받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레이스를 해라. 다른 막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상 받는 삶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헌신의 그 깊은 밑바닥에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그 여정 레이스에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다른 막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건면하기를 상 받기를 위해서 너희가 다른 박질을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권합니다.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격려하면서도 경고하셨어요. 경고. 어떤 경고를 하냐? 아까 이것도 본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다른 박질하라. 우리가 썩지 않을 것을 위하고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한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경고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자,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고한 게 뭐냐면 자기 몸을 쳐 복종하면 전파받는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 잘못 해석하면요, 사도 바울도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냥 상급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고통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나중에 상급받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이러고 내 주님 앞에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았냐 라고 책망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한국교회가 특히 대형교회들, 이 메가처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 5,000명 이상이면 전 세계적으로 메가처치입니다. 이 메가처치에 전 세계 메가처치 예를 들어서 20개 가운데 한 굉장히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 메가처치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에서 비난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누리는 게 너무 많다. 연봉이 몇 억이고 돈을 몇십억을 뭐 개인으로 꾹꾹 하시고. 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함께 그분들 비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퍼뜨리면서 교회의 명예를 수치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경고를 기억하시면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급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진짜 그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어느 대기업 총수보다 더 좋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야단맞아 무릎 꿇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안 그래? 개척교회 매년 먹을 거 없어서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이런 분들하고, 네? 그냥 하기 좋고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막 해서 막 인맥 통하고 막 이거 통해서 좋은 데서 막 웃겨하고 떵떵거리다가 자식들까지 다 그냥 편하게 막 하고 이렇게 한 분이라, 자식들 먹일 게 없어서 맨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이라 똑같이 천국 왔으니까 다 끝났어, 수고했어, 이러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믿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거,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바울이 그래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 부르신 그리스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상급신앙으로 달려가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게 원띵. 다윗도 원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원띵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은 그 원띵. 할렐루야. 그 붙잡은 원띵을 알면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상 주신다는 걸 알아요. 저는요, 주님이 주신 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요. 이게 사도 바울이 헌신하게 된 깊은 동기.
물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사랑이 그 안에 풀어지고 이 보배로운 사랑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왔을 때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붙잡은 그 놀라운 사랑의 친밀감은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좋아요 이렇게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돌맞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도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의 위험과 여러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그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그 비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우리 안에 원등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아니 우리 전부가 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붙잡아서 그 원띵 하나 붙잡고 나갈 때 주님 반드시 상 주신다라는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거든요.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가슴이 진짜 뭉클뭉클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날을 직감으로 알았어요. 저도 나이 들어서 죽을 때 되면 주님이 진짜 기도하는 소원 중에 하나는 주님 제가 죽을 때가 다 된 걸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의 죽기 바로 직전에 영적인 아들임의 목회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고백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붙였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착한 그 나의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네.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 남았었다. 나의 레이스가 끝났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것처럼 올려졌다. 그리고 나는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몸을 좀 복종케 하면 내가 몸이 전파됐는데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내가 상급 못 받을까 나는 두렵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바울의 말년은요. 주님 앞에 제가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읽으면요. 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나에게 와라. 올 때 겉옷을 들고 와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묵상할 때 사도벌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겉옷은 당시 예수님 때도 사도벌 시대 때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사도벌의 겉옷이 화려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결코 화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 화려하게 죽는 거 그냥 꿈꾸지 마세요. 좋아하게 죽어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받을 상급이 확실히 있냐는 확신 가운데 죽어야 돼요. 바울처럼. 여러분 진짜예요. 저 여러분들한테 경고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신앙의 이거를 알고 저만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들 좋은 관에 눕는 거나 그냥 땅에 그냥 파묻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처럼 죽었을 때 분명한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칭찬과 멸류관이 있다라는 확신과 살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위해서 제 몸을 좀 복종해야겠죠. 저도 절제해야겠죠. 그럼 진짜예요.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기대하면 혼납니다. 여러분들끼리 여러분 가족만 잘 되고 잘 되는 건 축복받고 그걸로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불 가운데 구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죽었을 때 나는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제 사십시오. 바울이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경배하리라. 아멘. 바울의 신앙의 깊은 고백이 뭡니까? 우리 몸이 떠나 있든지 주를 위하는 것. 항상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이게 견인 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주님께 붙잡힌 바가 돼야 됩니다. 바울처럼 주님께 십자가의 자아가 죽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꽉 잡아요. 그래서 그 아가서 화장님 말씀하셔서 그 왕의 사랑의 인이 가슴에 새겨져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사랑의 그 왕의 인을 우리 심장 가운데 찍어주는 그 계시가 풀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심장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인치심이 있는지,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돼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지극히 보배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보배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달려가는 그 길을 향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섬길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힘들어도 참아내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비전교회가 이 땅에서 미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미랄이 심겨짐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가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를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주님, 다른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 되게 해주시고 미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귀한 비전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사랑함으로써 미랄의 희생정신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주님께 상급받는, 그래서 주님께 지극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너는 나와의 잔치에 참여하고 나와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리자라고 초대받을 수 있는 주님 귀한 신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성령님 한 명 한 명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원띵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갈망을 주님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상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오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오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께 크시느냐마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신령들을 위해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우리 주일학교 학생으로 모든 신령들을 위해 또한 비전교회 속한 모든 우리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